말씀드릴 내용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믿으면 이제 위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 도대체 하늘에서부터 오는 건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평안과 이제 위로인데 요한복음 그 16장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주께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으로 왔다. 하나님 아버지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믿느냐? 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다 흩어질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흩어진다. 33절 환난 중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난 중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네? 환난이 오게 되면 이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바람이지 환난 중에 무슨 평화가 있겠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극도의 그 가난과 그 어려움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뭐 사업이 다 망했는데, 뭔가 좀 위로의 말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네? 이건 우리가 뭐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원하는 거냐 하면 우리는 선민이니까 기적이라든가 이적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의 민족을 다 보다 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신 거냐 거죠. 사람이 지금 어려워서 죽게 생겼는데 뭔가 밥과 뭐 이런 거를 줄 생각을 하지 않고 하시는 얘기가 이 세상 다음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실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는 것은, 그래서 위로의 조건,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다른 의미를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얘기한 일이 너희 다 흩어진다. 즉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성경 모든 걸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할 일이 다 어디에 적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에 적혀 있는 거죠, 구약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구약에 적혀 있는 것을 다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굴 몰라요? 누굴 부정해요?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 까막눈 돼 있다는 얘기죠. 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도 얘기하고,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네,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은 누구를 빼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런 겁니다.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도 보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모형이죠, 모형.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삼손과 데릴라. 그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 구약의 그냥 그런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삼손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완벽하게 예수가 똑같,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힘이 어디서 나요?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같이 하면 그냥 적응스러워서 다 무찌르고, 그게 한두 번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데릴라라는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여자도 있지만 종교, 옳지 않은 종교. 데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싹둑 잘랐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흩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존재가 없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또 삼손이 머리가 길러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 네, 심판. 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 자체도 잘 몰라요.
그때도 먹고 마시면 시집가고 장가가니 다 쓸어버릴 때까지 몰랐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비극은 카톨릭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 다녀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고래를 또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 3일 밤날 수 있었잖아요. 이게 뭐 그냥 우화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3일 낮과 밤을 있을 거라고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지만, 야, 이 사람이 뭐야? 깨우뚱깨우뚱 했던 분이 있죠.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 그래서 빌립이 그걸 딱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알았다. 이사야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빌립이 이거 이렇게 해서 조금 왔던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땅 치면서 알았습니다. 나 침례받고 싶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구약성을 알았어요. 구약에 나온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가 4,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개신교도 그렇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야. 그 요한복음 시대 신약이 있었냐면 신약이 없었고 뭐야? 구약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이 바로 나를 증거한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그때 그 유대인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걸 몰랐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니 그분은 유대인들의 권력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즉 우리가 정말 힘들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곧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한테는 뭐야? 뭔가 기도원의 300년사처럼 뭔가 그런 것이 일어나서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하는 민족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참혹한 이 고통이라고 할까요? 비극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계속 겪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인들, 이 지혜로운 자들한테는 아니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살려내야지. 아닌 밥에 홍두깨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이다.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라는 건 뭐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은 지혜도 들어가고 신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비만 있을 때 잘못하면 이것이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고요. 지혜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인슈타인처럼 나는 증명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안 믿겠다. 양극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양쪽을 다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비는 알 수가 없다. 복음,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건 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비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갖고선 베드로와 남은 사람들에게 사람들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 지금 죽게 생겼어. 나 지금. 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네. 누구나 다 이거를 거쳐야 됩니다. 내 죄를 생각할 때 이거 나 죽게 생겼네. 네. 그래서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선물은 내가 어떤 사람이 무슨 선물을 나한테 줬어. 그래서 내가 그 값을 뭐 10%라든가 20% 내가 지불했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100%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죠. 성령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를 받는 조건이 뭐냐? 내 안에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지혜를 볼 때는 어리석인 것이고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에?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말이 돼?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뭐야? 권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비와 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신비와 지혜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 카톨릭에. 이 사람은 중세기 신학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신학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노력. 이성적으로만 노력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비가 없는 거죠. 그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복음 없이 전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없이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사람, 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뽑자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있죠. 테레사 수녀.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평생. 네? 봉사하고 네?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는 지금 어디냐면 100% 지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는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자, 테레사 수녀는 인간의 생각으로 선하고 네? 남을 위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갖다가 신에서 인간을 끌어내린 겁니다. 네.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비가 뭔지를 몰랐어요.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5장.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볼까요? 한번. 네네.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거저주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 해요? 여러분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 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렇게 됐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왜? 그 신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인본주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하세요? 네? 여기 누가 내 원수가 뺨을 탁 때리면, 여기서 때려주세요. 하고, 그거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테레사 수녀하고 복음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누구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저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해를 한다. 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희들이 이거 안 되는 거 내가 알겠어. 근데 조건이 있어.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의 사면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것을 깨닫게 해줄 거야. 깨닫게 해줄 거야. 네.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신다. 이게 글자고 논리적인 거지만 실제로는 뭐야? 영인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가게 되면 내가 이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권능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했다.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테레사 수녀도 몰랐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몰랐던 거예요. 사람의 속만 영이 알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신비를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으로 비교된다. 본성에 속한 사람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내 부모, 형제, 또 주위에 있는 동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니까 장로했으니까 권세했으니까 집사했으니까 그렇다고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그냥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내 안에 영이 없다. 즉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판단이 가능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판단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내가 내 부모, 형제, 주위 있는 사람한테 정말 잘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로 살고 그렇죠. 뭐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뭐 어떻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때리면 여기 갖다 대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화내고 뭐고 다 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다 신비롭게 뭐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거를 또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왜 권위의 복종, 부모한테 복종, 부모가 다 옳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하나도 죄도 없고 다 올바른 말씀만 하세요? 잘못된 게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부모한테 복종을 해야 되느냐? 왜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서를 만드셨느냐? 이거는 또 뭐요? 인간의 지혜, 이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복종. 요새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러면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또 뭐를 하게 될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면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론하지 않았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을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근데 예레미야 10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도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것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알죠. 내가 살인자라는 거. 우리가 까닭 없이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 그거 살인자 아닙니까? 이게 다 나타날 거예요. 예? 그 마음이 다 나타날 겁니다. 근데 나타났을 때는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다 나타날 겁니다. 심판 때는 다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기차는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구하라. 구하는 게 무슨 하나님한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하시려는 건지 구하라. 구하라.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번 가끔 해봤어요. 해본 게 아니라 했는데, 그럼 내가 복음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람 갖다 판단하고 이런 거가 그런 나의 그 기준으로 사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가 난 다시 그런 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 또 내가 직장에서 이 모가지가 잘렸을 때 그때 그냥 생각났던 것이 난 그래도 지옥을 면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였느냐?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한번 너 얘기해봐. 그러면 나는 그거를 한번 얘기할 것 같아요.
난 이래서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통과시키지 않으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느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은 딱 하나야, 딱 하나. 뭐 착하게 살고 태선처럼 뭐 훌륭한 일 많이 하고 뭐 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딱 하나 보는 거예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받는 위로가 과연 하늘에서 왔느냐. 이제 하나님과 공중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종교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어릴 때 같이 해주시고 이런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왔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기 계신 분, 또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이 듣고 계신 분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이니까. 네. 기도하고